저희가 좀 보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에 가시면은 이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스데반의 얼굴이 변하는 장면이 6장 15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여기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저희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딱 멈췄는데, 이 얼굴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람이 어때야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일까? 이 부분이요. 그 스데반이 그 물리적으로 진짜 천사의 얼굴이 물리적으로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갑자기 뭐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런 표현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은 뭐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다른 게 비춰진 건데 얼굴을 통해서 한 8절 보세요. 8절.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스데반의 생애의 이 동력을 좀 보려고 합니다. 8절 보시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7 집사를 뽑았는데 특별히 스데반에게 주어진 표현이에요. 여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7 집사가 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특별히 스데반에게 준 게 은혜와 권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은혜와 권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된 게 10절이에요. 10절 보시면은 같이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스데반의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등장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셔 가지고 7장 55절에 보시면은 바로 다음 장이죠. 55절에 이제 변론이 끝났습니다. 스데반의 변론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스데반에 대한 표현이 나오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나오고 10절에는 성령이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말할 당시에도 성령이 충만하였고 55절은 이제 변론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생애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게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스데반의 얼굴이 갑자기 막 천사로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있었던 성품이 뭐를 통해서 비춰진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걸 이제 보이니까 그 이제 사도행적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이제 공회 앞에는 그 사람들은 뻔뻔하게 그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감화에도 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성품이 이게 비춰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품이 비춰진 이 장면을 사도행적에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바울이 보잖아요. 이때 이제 스데반이 1대1로 붙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는 뭐 정확하게 이게 나오지 않는데 바울이 스데반과 1대1로 붙어요. 바울이 굉장히 이제 어떤 논쟁, 이런 걸 잘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회에서도 이거 보니까 스데반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 막 다 설득하고 이거 그냥 뭐 평범한 사람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고른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이 장래가 좀 있는 사람인데 해서 뽑은 사람이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뭐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때도. 바울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붙는데 이 바울이 스데반이 본 거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한 소리를 바울도 다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사도행적에서 표현한 게 뭐냐면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무엇을 봤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나와요. 바울이. 그 이제 사도행전 101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이 어떤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 이제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의 인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희가 이거를 좀 짧게 볼 텐데 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을 뭐 어디선가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이걸 저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의 인하면 뭐가 생각나죠?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그 저희 이제 담당 목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담당 그 저희 안식일 학교 교사라든지 하나님의 인을 다 한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이다. 자 그런데 제가 그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쫙 찾아보니까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안식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안식일만 지키면 뭐를 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화이부인의 글들을 쫙 저희가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저희가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오해가 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이 주어지는 것은 그거 너머예요. 그거 너머예요. 7장 3절 가보세요. 계시록 7장 3절.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계시록 부분이 지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성경이 지금 다시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영어로 이걸 봐가지고 영어 성경 영어는 오른편에 있거든요. 영어 성경은 온전하게 보정이 되는데 지금 한글 성경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정유신 집사님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7장 3절. 지금 뮤트 되신 분. 네네. 예.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인이 나왔어요. 어디에요? 이마에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의 기능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인치기까지 아무도 해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해가 가해져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보호의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4장 1절 가세요. 14장 1절.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여기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그 이마에 뭘 맞았습니다. 자, 근데 그 이마에 뭐가 있냐면은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7장에서도 이마에 인을 치라라고 했고 지금 14장 1절에도 그 이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자, 근데 14장 1절에 이마에 적힌 하나님의 인이 지금 뭐로 표현해서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름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계속 볼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인에 대한 기능이 뚜렷합니다. 첫 번째 보호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인치했던 거예요. 내 거다 이거예요. 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지금 그 표현이거든요. 지금 천사가 지금 인쳐라라는 표현과 14장 1절 이거 모두 다 지금 마지막 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시기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맡는 백성들은
그 모든 고난, 모든 재앙, 이 재앙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재앙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컨셉이 사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에스겔서에서 나온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묵시잖아요. 묵시. 이 묵시의 부분들이 구약의 묵시의 부분 책들에서 많이 인용을 한 거거든요. 요한이. 근데 이 부분을 어디서 많이 이용을 한 거냐면은 보니까 에스겔서에서 많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장면이냐면 에스겔서 9장의 장면입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게 나와요. 에스겔서 9장에 가보세요. 9장 6절에 가보시면은 에스겔서 9장 6절 제가 보겠습니다. 9장 6절. 저희가 예전에 재림전 심판을 할 때 한번 이거 2절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멸망 직전에 이제 그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예루살렘 멸망,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그러니까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이 뭐 똑같은 어디에 표냐면 이마의 표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은 이게 뭐예요?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나오는데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잖아요. 지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죽일 건데 어린이 뭐 노인 여자 할 거 없이 다 죽이는데 어떤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인데 이 사람들의 성격,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이 이제 4절에 나와요.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냐? 이제 이 질문인데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표, 이마의 표 또 나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지금 계시록 14장과 7장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의 표를 받고 마지막 때 보호를 받은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은 내용이 나오고 에스겔서 9장에서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이마의 표를 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같은 모습인데 4절에 보니까 그 성격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요?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라고 합니다. 서기관한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표를 하라. 묵시를 이제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가증한 것에 가담하지 않았고 동조하지 않았고 이 오히려 가증한 것을 여기 보니까 탄식했고 그걸로 인해서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인하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잘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자꾸 이게 무슨 사람들인가? 과연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게 이제 눈에 띄지 않았고 왜 눈에 띄지 않았냐면은 그 사람들이 과반수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메조리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마이너리였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소수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는 남은 무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은 무리는 마지막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처음 창조됐어요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남은 무리가 있었겠죠. 그 남은 무리를 지금 4절에 표현한 거거든요. 가증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레미야 35장에 가보시나요? 예레미야 35장에 가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시면은 이 사람들이 족속이거든요. 레갑 족속이라고 나와요. 잠시만요. 이 족속에 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6년 전, 약 6년에서 7년 전에 패스파인더 데이라고 좀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파인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없지만 저기 조지아로 옮긴 그 여자 아이가 이거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레갑 족속에 관한 거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 35장에 보면은 저희가 그리 익숙하지 않은 족속입니다만 같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유다에 살았던 레갑 족속이 나와요. 14절 가보세요. 35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이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표현된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가증한 것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격을 살피면은 하나님의 인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14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5장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레갑 족속의 특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선조들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술입니다. 자기들의 지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흐릴 수 있는 여지를 안 준다 이거예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도 없습니다. 어디에 거예요? 장막에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선조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이 여기서 눌러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그네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다. 그래서 장막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 이거를 순종해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명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도 끝까지 순종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순종의 자세를 뭐하고 지금 대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도다. 영어로 보면은 obey라고 나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이거 2번 반복하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였어도 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한 이유이고 이게 가증한 것에 가담한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이마의 표를 받지 못한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확하죠. 레갑 족속, 특별히 지금 가증한 일에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대한 순종,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그 순종을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요. 저희가 계속 이걸 살펴보면은 로마서 13장에 가보세요. 바울이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8절. 13장 8절. 만약에 레갑 족속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마치 뭐 주위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멸시하듯이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듯이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듯이 했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하게 지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은 가증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말해요.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들이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마음,
다른 사람을 탄식할 줄 아는 마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자세인데 율법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장 한번 가보세요. 8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제가 신학과를 다닐 때 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빚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빚만 져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면서 정말 이 빚을 안 지려고. 근데 이게 빚을 안 지는 거와 또 이게 도움을 부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근데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은요 폐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저희가 뭐 십자가에서 폐해졌다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이제 다른 어떤 그 기독교인들은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명확하네. 율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폐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이루었대요? 일부분만 이룬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레갑족속. 지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었는데 그 율법을 이룬 삶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떻게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의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우월감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남을 위해서 탄식할 줄 아는 마음,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이 이게 이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많이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뭐 외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마에 이제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상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이마의 표를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랑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사랑.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심으로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을 선택해 주어져요.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랑이 없어가지고 멸망한 게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보호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을 선택해서 보호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두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탄식할 줄 아는 사람들,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아요. 멸망할 때.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보호를 했어요. 뭐를 보호를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호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호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노트북을 이제 대학교 때 신학과 1학년 때는 노트북을 가지면 안 돼요. 노트북을 이제 그게 기숙사의 하나 룰입니다. 핸드폰도 안 되고 노트북도 안 되고. 저는 진짜 그러면 큰일 난 줄 알고 저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뭐 핸드폰도 좀 하고 뭐 노트북 띄고 다 그랬더라고요. 근데 신학과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저도 이게 보니까 이거 노트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과제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아무튼 노트북으로. 이거 없으면은 뭐 많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노트북을 원하는데 누군가 노트북을 저희가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이게 옛날 이제 중고 노트북을 이게 선물을 받았는데 노트북을 선물을 받는 건 되게 이제 좋잖아요. 나도 이제 노트북이 생겼구나. 근데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노트북에 이 노트북을 보시면 이제 브랜드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뭐 애플이면 애플, 뭐 삼성이면 삼성, LG, 뭐 델, 뭐 이런 브랜드가 다 찍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이 브랜드가 다 지워진 거예요. 아마도 어딘가에는 그 브랜드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적어도 노트북에서는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 브랜드가 막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뭐 어디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았어요, 노트북을. 참 고맙죠. 근데 이게 중고에서 그런지 조금 쓰다 보니까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쳐야 되죠. 근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내가 명확하게가 알고 있으면은 이 브랜드 회사로 AS를 보내거나 뭐 거기에 이제 수리를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 브랜드가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도대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가지고 용산으로 갔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이제 뭐 이렇게 고쳐준 데 많으니까 가지고 갔어요. 그 아무 때나 이제 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이 노트북은 특정한 회사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부품도 없을 뿐더러 고칠 수가 없대요. 알고 보니까 이 노트북이 도시바 노트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 노트북을 가지고 도시바로 갔습니다. 도시바에서 그걸 이제 딱 봤더니 뭐 한 2시간 안에 이제 뭐 수리비만 좀 주니까 뭐 2시간 안에 그 노트북을 싹 고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만든 회사 제품은 만들어진 회사 제품은 그 만든 회사로 찾아가야 제일 빠르고 정확하구나. 문제를 그래야 해결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는데 이 형상이 많이 지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브랜드가 우리에게 찍혀 있었어요.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브랜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브랜드를 찍혀가지고. 근데 이 브랜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죄 때문에 이게 다 지워졌어요. 그런데 지워지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 브랜드가 뭔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지 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다 모르고 이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지워진 상태에서 우리 삶에 고장이 났어요. 우리 삶에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한 번만 나는 게 아니라 뭐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막 고장이 막 한두 개가 아니라 막 계속 납니다. 고장이. 한 번 났다 또 났다 또 났다 계속 나요. 근데 이 고장 난 걸 가지고 다른 브랜드로 가잖아요. 그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장난 삶에서 많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엉뚱한 브랜드로 가서 그래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브랜드로 가야 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다 예수님이라는 브랜드가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브랜드가 우리를 만드실 때 다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이 브랜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브랜드로 엉뚱해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다 고장이 났어요. 이 뭐로 고장이 나냐면은 이기심으로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이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브랜드 대신은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이게 지워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없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고 하나님에게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에게 갈 때 우리의 이기심으로 고장난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아파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의 삶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져간다면은,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갈망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주 성경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랑,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인쳐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순종의 열매로 선택해야 될 때도 올 거예요. 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뭐 이런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근데 단지 뭐 우리가 그냥 안식일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라는 것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족속들은 누구냐면은 이 사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완전히 삶의 정복을 받고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안식일과 일요일의 선택이 올 때도 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 찍힌 사람들은요. 뭐 저희가 성경에서 그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보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은 이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절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코비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기절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마지막의 일들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우리 기절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런 위험들과 이 사건들로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인쳐 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인내, 이 사랑을 받음으로써 인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은요, 어쩌면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 인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은에는 그 사랑을 인내하는 사람들. 한 번만 받고 뭐 내일은 또 뭐 딴판으로 살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이인을 받습니다. 우리의 품성은요, 이게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의 품성은요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왜 시험을 받을까요? 시험을 받으면 뭐가 드러나냐면은 품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스테반 스토리로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은 7장 54절에 가보세요. 7장 54절. 여기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도 마음이 찔리는데 왜 스데반한테 이를 가냐는 거죠. 마음에 찔리면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지금 죄가 지적받은 거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한테 스데반한테 이를 가라. 이 사람들이 뭐 누구냐면은 사내들인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고 뭐 11조도 잘 내고 교회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품성이 드디어 드러난 거예요. 시험을 받거든요. 품성이. 스데반의 설교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으니까 진짜 사람들의 특성과 품성이 드러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미움,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 결국 죽이죠. 스데반도요. 55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와 세상에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하늘을 스데반은 지금 이를 가면서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달렸는데 이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안 보고 누굴 봐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걸 봐요. 스데반의 품성도 이때 시험 받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의 품성도 시험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받으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향해서 보복해야죠.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짓밟고 도망가든지 해야 되죠. 품성의 시험을 받습니다. 분노를 마찬가지로 역으로 표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스데반의 품성이 시험 받을 때 그 품성이 드러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품성이 시험 받을 때에 뭐가 드러난 거예요? 스데반에게 있었던 그 사랑. 스데반의 얼굴에 인쳐졌던 인침의 그 성격. 그게 마지막 스데반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그 사랑이에요, 사랑. 모두의 품성을 시험 받습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격렬해지고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 품성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품성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우리 품성이 드러나는 시기에 우리가 살 때에 물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 때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아닌 서 계신 예수님. 왜 서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같이 동참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에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려고 땅에서의 스데반은 경멸함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래서 컨뎀했어요. 컨뎀. 죽었죠. 하지만 하늘의 재판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서 계셔서 변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품성의 시험 받을 때에 끝까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그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품성을 선택할 때에 우리도 인쳐짐을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쳐 주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